소리도 안 들리고 운전만 하고 집에만 콕 있다가 다 왔습니다. 명절 때 또 오랜만에 또 가족들 만나시고 또 안부 부르시고 또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이제 시리즈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8번 정도 팔복이니까 또 다루게 되겠죠. 다음 주는 이제 창립이 되어서 다른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한 8번 정도 걸쳐서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뭐라고 부릅니까? 산상순 또는 산상복음 이렇게 말씀을 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순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에서 전하신 것 같아요? 그 산 위에서. 높은 산은 아니고요. 그저 이스라엘은 아주 높은 산보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약간 언덕과 같은 텔이라고 하는 그런 언덕 같은 곳이 있는데요. 그런 야트막한 언덕에 올라가셔서 그 밑에 사람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셔서 그래서 산상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말씀 다 보다 중요하고 주옥과 같은 말씀이겠죠. 그러나 더욱이 그 중에서 이 산상수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전하신 말씀이기에 그 어떤 말씀보다도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팔복에 관한 말씀도 이 산상수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복음이기에 그 중에서 가장 복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자, 먼저 본문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이제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무리를 보시고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더니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무리와 제자들은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결국 같은 의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리가 곧 제자들이다, 제자들이 곧 무리다라는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막 시작하려고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주님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으로 몰려들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무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들이 누구인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바로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무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수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가 하나 더 썼네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30세쯤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죠. 함께 동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함께 동역할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 이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그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자, 그때 주님은 말씀으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찾아온 모든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각종 병에 걸려 고통받는 자들, 여러 가지 귀신들,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 자들, 그들의 필요들을 다 채워주신 겁니다.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찾아오는 무리들의 필요를 따라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님은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러 나온 무리들은 한마디로 누굽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이 주님 앞에 모여들었던 겁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천대받았던 사람들이 주님 곁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해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권세에 놀라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오랫동안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아파왔던 그 질병도 고쳐주셨고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그 귀신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간질병으로, 중풍병으로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힘듦으로 아파하는 것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치시고 싸매어주시고 모든 것을 깨끗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 주님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바로 로마의 식민 지배하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해방시켜 주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예전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강대국을 이루게 되어서 다른 나라가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나라 태평성대를 이루실 것이다. 수많은 무리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보면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하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의 왕으로는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억압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로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벌에 채워지고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간 우리들을 분명히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당장의 이 고통, 당장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로 사람들, 그리고 무리들이 그렇게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현세의 축복, 당장의 이 고난만 벗어나는 것,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보여주려, 천국을 너에게 알려주고 너희로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심어주고자 많은 무리들에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자,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처음 시작하는 부분, 오늘 부분의 말씀이죠.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팔복이라고 말씀합니다. 8가지의 복에 담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8가지의 복을 받게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제 8가지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이 팔복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만 틀린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팔복은 우리가 받게 될 8가지 복에 대한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아멘 하셨잖아요. 무슨 복을 받으셨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우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지,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지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보았던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무엇?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그 구원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그 구원의 복은 다른 어떤 행위로도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팔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이미 구원이라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가 8가지로 나타내어지는 것, 그것에 관하여 말씀하는 것이 바로 팔복이라는 겁니다. 8가지 복을 또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인 8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팔복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을 보통 우리가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겠지만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을 받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곤 합니다. 자, 맞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아니, 틀린 이야기입니다. 자, 무엇이 틀렸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조금 전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가는 겁니다. 내 어떤 노력과 수고와 헌신과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심령이 가난해진다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구원받은 자들, 복을 받은 자들,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서 보여지는 현상 가운데 첫 번째 현상이 뭐냐?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좀 어렵죠? 이 말씀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원래 우리는 이렇게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만, 번역을 했지만 이 원문에는요, 이 말씀의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원문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뭐 동일한 의미 같지요. 그러나 순서가 틀리고 나타내지는 의미가 틀린 겁니다. 먼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는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라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내가 복된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그 자체가 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따라오는 그 결과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 이 의미는 뭐냐면 영적으로 거지가 되었다. 또 심한 말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되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씀은 뭡니까? 수입이 있기는 있지만 내가 뭘 좀 벌기는 벌지만 너무 조금 벌었다. 그것은 가난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분에 가난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전혀 소득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아무런 수입,
무언가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것을 얻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을 가난하다라는 상태로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렇게 가난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누군가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태, 바로 그러한 상태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하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것이 뭐가 복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가난하기보다는 그래도 여유가 있고 많이 가지고 부유하고 넉넉한 것, 근심이 없는 것, 건강한 것, 우리는 이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신 그 부유한 것, 많은 물질로 하나님의 사역에도 선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어렵고 소외된 이들도 돌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이 복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난한 것이 복이라 말씀합니다. 저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 이야기처럼 가난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바라보며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가난한 상태가 돼서 내가 곧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면 내 힘으로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 지경에 이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바라보며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 갈급함,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되어서 영적 굶주림과 영적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그것을 채워줄 영적인 존재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주여있고 영적으로 힘들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나를 채워줄 영적인 존재, 영적인 구원자를 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갈망하는 영적 존재,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비록 영적인 이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무척이나 지쳐있고 황폐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영적 굶주림을 채워줄 하나님을 그 가난한 중에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영적인 굶주림,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황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유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은혜가 넘쳐나면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난하여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을 때 이 고통, 이 힘듦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상황, 영적인 굶주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좀 더 쉽게 해석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유가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다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다 자기가 받을 몫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다 물려받게 됐죠. 많이 가졌을 때 그는 참 기뻤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집을 멀리 떠나서 마음껏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졌을 때 그때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죠. 이것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으로 나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허랑방탕하여 다 가진 것을 탕진하고 말 그대로 알거지가 됩니다. 수많았던 물질, 그것이 얼마큼 많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득하였던 그 물질,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다 허비하고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이 둘째 아들은 완전히 거짓 신세가 됩니다. 그렇게 거짓 신세가 되어 매일매일 굶주리다가 이제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래도 먹을 것이 없고 힘이 드니까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주림에 계속해서 허덕이게 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이제는 아주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굶주림에 죽어가던 그 아들이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때 둘째 아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아버지의 집에 대한 생각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전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내 주머니가 든든하고 내 배가 부를 때는 아버지의 집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죠.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었더라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살았더라면 이곳에 가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조차 먹을 것이 많아서 평안하게 사는데 내가 이 먼 곳에 있냐.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었더라면 내가 지금 굶주리지 않고 이곳에는 하지 아니하고 평안할 텐데, 바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굶주려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현실적으로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이 목마른 영적인 굶주림조차 해결받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을 때야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 이르렀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미련하고 쓸데없고 우리를 또 원망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겠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중에 우리의 영과 육이 가장 약해질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영적으로는 피폐해져 있지만 그 영적인 굶주림 속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망대로 인자한 얼굴을 그들에게 향하여 드사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바로 천국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나중 받을 그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니 천국과 같은 세상에서 살 수가 있다. 그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심령이 한없이 가난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면 우리도 하나님을 찾되 간절하게 찾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전혀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파산에 이르게 될 때 그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실 유일하신 분,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되기에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이제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동안은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다면,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가 가진 소유가 하나도 없게 되어서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진 그 상태가 바로 복된 상태, 바로 천국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해지는 상태
의지하는 그러한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 가난해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한 분만 전심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라. 그것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가 그렇게 늘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정말